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 6.25 전쟁과 같이 전쟁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 간에 벌어진 이 전쟁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고통과 또 모든 재산을 잃고 폐허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로 11절은 종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로 종말의 두렵고 비참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7절은 이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민족적 금식의 나팔 소리와 다가올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그 직전에 겪었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암담한 현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의 더 크고 더 두려운 이 민족적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 듣는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가올 그들의 두려운 미래를 미리 선지자 요엘을 통해 경고하고 있으실까요?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두려운 종말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은 사실은 종말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을 피하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할 방법까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선지서들의 패턴들이 대부분 그 종말에 대한 선고와 그리고 그 종말 이후에 또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특별히 이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지 심판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든 받는다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운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 뜬금없는 금식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금식이라는 그 의미는 스스로 먹는 것을 단절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먹는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생명이 먹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단의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요즘 체중을 빼기 위해 한 다이어트 방식으로 금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금식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먹을 것을 단절함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을 통해 생명을 끊기 전에 오히려 그 백성들이 스스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 그 목적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금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금식해야 되는지,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1절, 2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12절까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금식에 대한 말씀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금식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단지 내가 금식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세하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굶어본 자만이 배고픈 자의 서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 굶주린 자의 서름을 이해하고 굶주린 자에게 너의 가진 것을 좀 편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그런 삶을 좀 공감해주고 그들의 그 고통의 현실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식이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무너진 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금식은 생명을 위해서 익숙한 것, 당연한 것의 단절을 통해서 사실은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오래 했던 게 꼬박 만 3일 금식해 본 건데 보통 이 금식이 한 끼 정도는 그냥 밥 먹듯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한 2끼 정도만 돼도 벌써 그 사인이 오지 않나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식욕이 막 일어나지 않나요? 이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금식에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먹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내 육신의 욕망을 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속에 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듯 내가 금시간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 이 사회선지자는 우리에게 금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다가올 두려운 미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끊어버리라는 것, 이것이 또 금식의 또 다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력하게 만드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알면서도 설마 이런다고 뭐 어떻게 되랴, 그렇게 죄를 피하지 않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나를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함으로 우리 미래를 점점점 어둡게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금식의 절기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미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죄와 단절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힘껏 나아가 살 길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익숙해져 버린 죄의 습관과 단절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두려운 미래가 아닌 소망의 미래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을 이기고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키워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운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12절과 13절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회개하라, 그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살리는 생태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소진하고 소멸시키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의 삭슬 사망이라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사실은 죄가 죄인을 스스로 질식에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죄로 죽어가는 그의 자녀들을 죽음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잠언 3장 11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안 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길을 뻔히 가는 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방종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 나쁜 결과, 이 두려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돌이키도록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징계가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녀는 그 징계를 통해서 부모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살 길을 찾아 죄의 습관들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 아닌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든 환경으로든 책망하실 때 빨리 알아듣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심판하실 뜻, 즉 종말의 때를 정하시는 뜻을 세우셨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말한 게 아닌가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이 그 종말을 선언하고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돌이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님 역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켜 재앙에서 소망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돌이킬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일정하게 이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전제와 소제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과 날마다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럴 뜻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로 나아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세를 회복하고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고는 다가올 미래, 그 다가올 미래가 비록 두려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다가올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나요? 날마다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어쩌면 하나님이 바꾸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경고는 우리의 미래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의 불행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까요? 너희의 그 불행한 미래, 너희의 그 두려운 미래를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다시 너희가 돌이켜 내게로 나오면 나의 뜻을 바꾸겠고 너희가 뜻을 바꾸면 나의 뜻도 바꾸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절히 그 방법까지 오늘 2절로 14절에 17절에 표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죄와의 단절, 미래를 바꾸는 방향 전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그곳에 파고 그곳에 물을 자기들이 원하는 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물은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들과 같다. 우리 욕망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껏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이것저것 즐길 것 많이 누리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 인생은 더욱더 목마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